3절까지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뜻 가운데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또 출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일과 쉼의 균형을 허락하여 주시사 건강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도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준비했던 것들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이 필요하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늘 오가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그 결과로서 언제나 확인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이 생겨서 그 가운데 속에 추가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 가운데 속에 결과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좋은 결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구나, 또 한 번의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마의 손을 잡고 나온 윤슬이도 축복하여 주시사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사오니 어디서나 무릎 꿇으면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수 권사님의 10의 1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일평생 쓸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날도 쓸 것을 허락해 줄 믿고 그의 인생 가운데 넉넉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호의 1000번째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600번째가 넘은 1000번째입니다. 주님,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 흡족하게 응답되어진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아신 줄 믿사오니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 뚫어주시고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새벽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같은 엉터리도 영화롭고 존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실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엉터리도 영화롭고 존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실력. 여러분, 이사야서가 성경이 제일 깁니다. 무려 66장이나 되어져요. 시편 같은 말씀도 있네요. 그런데 선지서 중에 제일 기고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사모하시면서 밑줄 긋고 싶으면 밑줄 긋고 그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 사이에 거리감이 크게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이런저런 의문까지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화라는 면에서 볼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안 변하죠. 내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더딥니다. 정말 섰다 싶었는데 또 넘어지고, 섰다 싶었는데 또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간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 거리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실상, 그걸 볼 때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변한 게 뭘까? 그대로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서도 늘 죄를 짓고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는 있지만 그 은혜에 늘 반하여 살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 거리감에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말씀을 주셔요. 근데 한마디로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 말씀이셔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들 내가 다 이룬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룬다. 나는 지금도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땐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나의 노력이 같이 연합하여 뭔가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초라한 의지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성화가 나에게 맡겨져 있다? 그럼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그것이 우리 같은 엉터리에게 어울리기는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아들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나에게 시작된 그 구원의 영광을 하나하나 다 보고 내가 다 누릴 때까지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 본문 2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사람들이 너를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억하리라. 더 이상 옛날 이름으로 나를 묘사하는 것이 적당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으면 더 이상 옛날 이름으로 나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오지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때까지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 아브람 하는 이름은 단지 한 나라 한 민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과 후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무엇이지요? 구약시대의 이름은요, 그의 존재예요.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불리던 그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까지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영광스러운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형의 뒷발꿈치라도 잡아 당겨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그 어리석고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나와 씨름을 해서 이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복강을 통과한 야곱을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이름으로만 묘사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과거의 이름은 더 이상 부적절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 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불완전함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모자람이 있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딱 놓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아, 하나님이 귀엽고 나 같은 엉터리를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하게 빚어가시는구나 하고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 가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내 변화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시지요?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마침내 아름다운 관, 왕관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관이나 왕관은 주로 어디에 있는 게 맞아요? 머리에 쓰여져 있어야지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왕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지요. 하나님도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어서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너희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꽉 쥐어진 것을 누가 손가락 하나를 딱딱 펴가면서 그것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가고 있는데 그 빚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그 성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네가 쥐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전체 문맥으로 보게 되어지면 손에 쥐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한 번씩 높이 들어서 그 아름다운 관과 왕관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높이 들어서, 자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 그걸 한 번씩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심혈을 기울인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 같던 나를 다듬고 깎아서 아름다운 관과 왕관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한 번씩 나를 높이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는 전혀 다른 눈, 그게 열려야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학벌, 가문, 능력, 지위, 신분, 돈, 외모, 주로 이런 것들로 봐요.
그런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만 나를 아름다운 관, 왕관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틀림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붙잡고서 나를 빚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붙잡고 빚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 빚어가고 있으니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쓱 들어 올려 보여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고 참되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단지 친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기준. 그 다른 기준 때문에 사람은 진실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삽시간 있다 꽂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학벌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했는데 그 학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다 꽂아버립니다.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존경했는데 그 사람 인격도 별것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욕하고 관계를 정리해버리지요.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악해요. 건강하지 않고 왜곡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만 놓고 평가하지 말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보게 되었으면 넉넉해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관으로, 왕관으로 보신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모난 부분은 그분이 깎아내시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그분이 채워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력이 있으셔요. 어떤 실력입니까? 그 어떤 엉터리라도 손에 딱 쥐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빚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나예요.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엉터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딱 놓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왕관과 면류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고 나를 바라보는 눈인 줄 알고 오늘의 나를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볼 때에도 그저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 역시도 지금 하나님 손에 딱 쥐어져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한 번씩 높이 들어서 자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던 그 사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하게 빚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순간이 반드시 올 줄 알고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왜 이렇게 더디게 변화하는지, 내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한 번씩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기 아들 쏙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손에 꽉 쥐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믿고 오늘도 힘있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